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0장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길로 갈 것이 분명한데 그 위험 앞에서 베드로는 그가 조금 전에 주님께 고백하고 장담했던 그 말의 내용이나 그의 의지나 태도와는 다르게 죽으러 가시는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갈 수 없어서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쫓아가는 그것으로 다입니다. 그렇게 뒤를 쫓아가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할 그 용기가 없었죠. 3번이나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날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죠. 그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61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굉장히 극적인 장면입니다. 우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장담했었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까지도 나는 함께 할 겁니다. 시몬아,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맙니다. 그렇게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줄 아셨던 주님께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이 바라보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과 그 순간에 눈이 마주치죠.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이 기억이 났고 방금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운 적이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자신이 너무너무 미웠을 겁니다. 그래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오늘 시각을 예수님께로 한번 돌려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의 반응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주도해 가시는지 무엇을 만드시는지 하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잡혀가신, 그래서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모욕을 겪으시며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에 붙잡혀온 예수님. 가장 무력하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힘든 절망의 상태에 빠져 계신 주님께서 자신을 3번 부인한 시몬 베드로에게, 제자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돌아보셨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줄 아셨다는데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아셨다. 단지 그냥 미리 알고 계셨다고 하는 의미일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22장 24절 우리가 먼저 봤던 그 내용에 가보면 잡히시던 밤에 저녁 식사를 했죠. 그때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저들의 관심은 누가 더 높으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게 다툼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더 쓸모 있고 누가 더 높으냐, 누구의 공이 더 크냐, 그런 다툼이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어떤 자인가? 섬기는 자다. 큰 자는 섬기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8절로 연결돼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시험 말입니다. 지금 연결되는 그 문맥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이 뭔가? 큰 자가 다스리는 그런 큰 자가 권력을 쥐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히려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겪습니까?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 것이죠. 큰 자로서 섬기는 삶을 살 때 세상에서 고난이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도 받아들이시죠. 큰 자로서 힘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권력으로 쓰지 않으시고 받아주시죠. 섬기는 자로 서 계십니다. 그걸 너희들이 계속해서 봤다 이거죠. 내가 만드는 나라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섬기는 나라인 것이다.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는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가 섬기는 자로 서 있는 것이다. 그걸 너희가 받고 그렇게 나에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그랬죠. 뭘 요구했던 겁니다. 그 밀가부르듯 요구했다. 시험이죠. 무슨 시험? 무엇을 하는데 시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 지금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것, 지금 억울하게 당하시고 붙잡히셔서 고문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그 모욕을 당하시는 그 자리,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어렵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리라. 그렇게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너를 시험할 것이다. 베드로에게서 시험은 뭐였습니까? 자기 자존심이었죠. 나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저에게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인간 아닙니다. 전 주님을 배신하고 그럴 사람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시험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이 살아있는 이상은 그 다음 신앙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신앙은요, 내가 높은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나의 신앙이 비로소 거기서 확인됩니다. 나를 확신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밀가부르듯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교만이 살아있으면 펄펄 뛰죠. 억울해서도 펄펄 뛰고 내가 옳다고라도 펄펄 뛰고 자기가 살아있으면 펄펄 뜁니다. 주장하려고 들고 자기의 옳음을 확인시키려고 펄펄 뛰죠. 그게 뭐라고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시험하는 거라고요.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께서 돌아보셨다 이겁니다. 너 잘못할 줄 내가 알고 있었다. 너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그럴 줄 아는 그 인생 말입니다. 넘어지는 인생, 자신의 본래를 확인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시는 주님의 시선 말입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장난을 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바닥난 그의 인성과 그의 믿음 없음과 그의 믿을 수 없는 그 시몬의 모습 말입니다. 자신이 자신했던 어떤 것도 하룻밤도 넘기지 못하고 한마디 말도 지켜내지 못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바라보셨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장담한다고 말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밀가부르듯 까불리는 그런 일입니다. 나를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소원은 있죠. 진심이 아니라고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진심이지요. 소원도 있지요. 그런데 해보면 잘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바람에 밀이 까불리듯이 그렇게 힘이 없이 그렇게 날려갑니다. 그겁니다. 32절에 보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가부리듯 그렇게 시험 속에 그렇게 날려다니는 그 인생을 위해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돌이켜보시죠. 돌아보시죠. 우리를 주목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돌이킨 후회가 되는 거라고요.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 돌아보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셨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실망하고 배신하고 분노했다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인 이 내용 속에서 살펴볼 때 베드로의 부인은 그럴 줄 아셨던 거예요. 베드로 아니라 우리 중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그 밀가부르듯 날리는 그렇게 허약한 존재들입니다. 나를 신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래도 진심은 있지요. 마음은 있지요.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도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실수와 실패와 우리의 연약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돌아보심입니다. 내가 너 부인할 줄 알았다. 그래서요.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부인하는 너의 자리, 배신의 자리, 부인의 자리, 너의 못난 자리로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아라. 베드로 네가 3번 부인한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선택과 책임의 전부라면 그래서 너의 사역이 거기가 끝이라고 너의 운명이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돌이킬 것이다. 너 절망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라. 누가 하십니까? 부인한 베드로에게 누가?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죽으러 가고 있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십자가 죽음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 아니다. 십자가 죽음이 허망으로 끝나는 것 아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너의 결정과 너의 실패가
너의 끝이 아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너의 운명과 너의 결정을 네가 선택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죽는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이 유효한 것이다. 그 약속은 너의 결정으로 너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부활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베드로에게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것. 결국 뭡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돌이킬 기회와 소망을 주는 예수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은 죽음의 자리에서 베드로를 돌아보셨다. 베드로를 돌아보셨다. 베드로에게 소망은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는 결말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죠. 죽음이 끝이 아닌 겁니다. 그래야 베드로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이며 부활인 것입니다. 세상 최고의 권력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죽음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죽으러 가는 예수께서 부활로 살아나실 그 주님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가 되어서 너 이걸로 끝 아니다. 너의 부족함을, 너의 못남을 확인했느냐? 너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고 돌이키어 나의 길을 따르라. 이것이 얼마나 지난한 길이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며 쉽게 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 확인해라. 쉽지 않단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대로 되는 것 아니란다. 그러나 따라야 할 길이며 그렇게 따라야 할 때 네 인생에 얼마나 큰 영광이 너를 덮을지 나의 부활로 확인하거라.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고 오늘도 용기를 낼 그 가능성과 그 기회와 그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지쳐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일어나거라, 힘을 내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 자리로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살아내고 영광을 보시고 충만한 기쁨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자라고 못나고 부족하기만 한 죄인을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죽음의 현장에서도 돌아보시며 관심을 마음을 두셔서 돌이켜 회복하도록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가지는 어떤 원망이나 불평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도록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이뤄가는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치료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영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오고 돼지가 싹을 틔우는 이 계절에 우리도 기지개를 켜고 힘을 얻어 박차고 일어나서 힘있게 삶을 또 영위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